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17일 수요일 범어 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큐티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제 큐티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큐티하려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배경의 지식이나 어떠한 배경적인 그런 생각이 없으면은 굉장히 남자나 여자를 차별하는 어떠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본문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또 전통이나 좀 관례나 관습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이 오늘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뭐 차별하면서 교회 안에서 남자가 더 높다, 남성의 더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하려는 그러한 본문이 아니라 예배 시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예배하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전통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굉장히 남자나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우월성이 있는 것 같고 그 남자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가장 처음으로 지어진 사람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또 남자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좋게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그 남자인 아담을 돕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여자인 하와였죠. 그 여자인 하와는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더욱더 완전한 모습들, 온전한 모습들을 보이며 따라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자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고 남자가 먼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결코 그 안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나은 것이 있고 어떠한 기능적인 면이나 뭐 우월성이 더 있다라는 의미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의 그런 생물학적인 성적인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 서로의 존재에 있어서 결코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그렇지 않다라는 우월성이나 이런 그런 존재의 높낮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결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고 했을 때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남자로서 또 여자로서 당시에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서 이 갖춰야 되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고 어떠한 규례들이 있었고 전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만들고 그들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전통을 전하여 줬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너희가 그것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칭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조금 무너진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가르침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여자들은 머리를 수건이나 어떠한 두건 같은 것을 덮고 가리고 예배에 참석을 했었고 남자로서 이렇게 여자 장발처럼 이렇게 머리를 기르는 사람들은 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남자가 머리를 이렇게 길게 장발처럼 기른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나 관습 속에서 사회 속에서 동성애자라는 것들을 좀 드러내는 어떠한 표시라고 할 수 있었고 여자가 이렇게 어떠한 종교적인 그러니까 특히 이 교회에서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인데 다른 이제 우상들을 믿고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드려지는 제사에 참여를 할 때 이렇게 머리를 풀어 헤치는 여자들은 그런 이방 신에게 점치는 자들 그런 뭐 이방 신을 섬기는 어떠한 사제들이나 그렇게 막 황홀경에 빠져서 예언을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어떠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머리를 풀고 예배에 참석하고 나오는 자들이었고 또 이 긴 머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하나의 이제 중요한 어떤 표지가 되잖아요. 물론 머리가 짧다고 해서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를 길게 길러서 이렇게 자기를 꾸밀 수 있고 가꿀 수 있는 것은 여자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또 이렇게 주어진 개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막 머리를 길게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막 꾸미고 이렇게 아름답게 한 모습으로 풀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라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 그렇게 다니는 여자들은 좀 이렇게 문란한 여성들,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렇게 그런 성적인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창녀나 창기와 같은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배의 자리에 나옴에 있어서 여성들이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올리고 머리를 가림으로써 예배에 참석을 하고 남자 또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굉장히 어찌 보면은 좀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고 되게 꼰대적인 이야기 같이 들릴 수가 있지만은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좀 아무 옷이나 입으면 안 되는 건가요? 화장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나를 꾸미면 안 되는 건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옴에 있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맞는 복식과 맞는 스타일과 맞는 그 전통들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가는데 저 바닷가에 놀러 가거나 워터파크에 놀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또 시내에 놀러 가는데 이렇게 막 땀을 뻘뻘 흘린 채로 막 그런 운동복 그런 걸 다 입고 이렇게 중요한 자리나 어떤 누군가를 만나러 가진 않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든가 어떤 학교를 갈 때든가 어디 뭐 학원에 갈 때든가 뭐 운동을 하러 가든 수영을 하러 가든 어떤 그 모든 장소에마다 그 장소에 맞는 에티켓이 있고 그 장소에 맞는 그런 복장 규정이 있고 복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따라서 갔을 때 그곳에서 또 그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그 사람들에 대한 예의도 드러낼 수 있고 그 안에서 내가 활동함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내가 일단 불편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나의 어떠한 모습으로 인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누군가에게 시험이 되고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뭔가를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꾸미고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나 어떠한 추구하는 스타일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간다라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단정해지고 또 어떠한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는 어떤 그런 물란한 스타일이 아니라 좀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우리가 또 예배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특별히 우리의 삶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을 좀 더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서, 혹시나 내가 편하자고 해서 뭐 슬리퍼를 신고 온다든지, 내가 편하자고 해서 너무 뭐 잠옷 차림으로 오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안 씻고 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없겠지만은, 좀 그러한 모습들은 둘러보면서, 아,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 정말 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면 괜찮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나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많은 우리 주변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혹여나 나로 인해서 불편하진 않을까를 한 번 더 돌이켜보며 이렇게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우리의 준비되는 그런 모습들부터, 준비하는 그런 순간들부터 이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드러내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그 모든 순간과, 또 예배로 모이지 않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모든 그 순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주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루하루를 준비해가는, 하나님 위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옷을 입고 머리 스타일을 꾸미고 어떠한 이런 외모적인 것들을 꾸미며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참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에 들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내가 너무 편하자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그저 그 예배 자리에 나왔던 것들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우리가 옷을 입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을 참 잘 준비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게 도와주시고,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의 그 삶까지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지 않지만, 모이지 않지만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그 자리에서도 늘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준비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며, 기쁘게 주일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쁨들을, 그러한 예배의 습관들을, 그러한 예배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살리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